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 어떤 목표,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게 될 때 그 삶의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저희가 가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게 됐었을 때 이 거듭난 것이 나에게 목표가 됐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좀 불행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그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목표가 거기인 거죠. 왜 예수님을 믿었냐?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면 더 불행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부분이지 우리가 거기가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하게 됐었을 때 그 취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목표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이루는지에 대한 목적이 저희들에게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목표와 목적이라는 두 단어는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네, 목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활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놓고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목표인 것이죠. 근데 목적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을 이루는데 그때 어떻게 그것을 이룰 건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을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목표를 얘기하거나 목적을 얘기하는 거나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루려는지, 왜 그것에 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목표는요,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구원하셨죠?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루게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또 바로는 더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장자가 죽는 그런 고통,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는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됐었을 땐 우리나라가 지금의 시대에서의 어떤 장자의 죽음과 그때 당시의 장자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한 나의 혈통입니다, 장자는. 그러한 장자가 죽었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부터 또 건지시냐면 다시 한번 홍해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시죠. 홍해의 그 바다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제는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군인들이.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죠. 뭐 완전히 진퇴양난의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다에 길을 여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단지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문 위에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죠.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 장자도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죽음도 없었고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주님께서 얘기하신 건 그건 하나였습니다. 모세에게도요. 모세에게 얘기할 때 그 바다에 애굽의 그 홍해를 가르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도 다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홍해의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바다의 길을 건넜고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기네들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애굽의 모든 군대는 오히려 그 바다에서 수장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거기에서 얻었었어요. 그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건지셔서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했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간이 그들이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무엇인가를 좀 놓치는 부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8장 1절에 지금은 제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대들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선진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걸 하라고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근데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이건 조건이죠. 조건절입니다.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번성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전에 선진들에게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었던 거는 뭐냐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거기였어요. 목표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에 갈 것에 대한 목표만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거는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명령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고민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가져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만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문제들도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목표를 정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목표고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변화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부분이 그에게는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선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동일한 것을 취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누구냐면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마다 나와서 울부짖고 눈물로써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지금의 이 문제의 아픔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조금 더 낫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가져가는데 막상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의 삶에 대한 부분에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죠? 어떤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땐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다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의 방향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은 분명히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 땅의 소망을 저희들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서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인 것이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데 그런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에 조금 더 평안을 우리가 좀 더 갖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그냥 내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목표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다른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두 가지의 모습만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단지 지금의 그 광야 생활을 잘 나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목표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을까요? 어떨 것 같으셔요? 저희들이 모세오경을 봐서 알지만 그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예전에 파, 마늘, 부추가 있었어요. 많은 것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파, 마늘, 부추예요. 그거 지금 내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 삶이 지금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먹는 것조차 내가 지금 편하게 먹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여행도 가지 못하고 그냥 가라는 대로 쫓아만 가야 되고 힘든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다 나는 다시 종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서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홍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신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부분을 잊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때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종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삶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그냥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그냥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좀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안 믿었을 때가 더 편했지, 내가 교회를 안 나왔을 때가 더 편했지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안에서 존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는 모습은 있었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그 내면에,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이 함께 하셔. 이건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요. 성령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정한 경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나는 그 사랑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마다 경험하는 인생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이 그냥 나는 믿지 않았을 때가 더 편해요. 그냥 교회를 안 나왔었을 때가 내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습으로 나는 돌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다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는 그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조금의 고통, 지금의 조금의 아픔, 뭐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요,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셨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무엇을 주시냐면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에서도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버리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 걸러가는 부분들을 갖는 거죠. 그물망이 있으면요, 그물망이 넓으면 그 넓은 데다가 모래를 막 쏟으면 그 웬만한 모래는 다 떨어져요. 근데 그물망이 좁으면요, 모래를 이렇게 붓는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조금 두꺼운 게 있으면 거기서 걸리는 거죠. 우리들 안에 내 생각이 그냥 더 넓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그 작은 잘못된 어떤 문제들이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그 어떤 것도 거기서 다 걸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때로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명령이에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켰느냐? 저희가 알지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럼 하나님 거기서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도요, 저희가 주님께서 얘기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100%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어떤 거라고 해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순간에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 말씀에 내가 지배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는 사람이냐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 사랑의 은혜를 주님께서 더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요, 살고 번성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조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킴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11개의 모습을 저희들이 알죠. 11개의 모습에서도 저희가 살펴보면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라고 얘기하면 재밌는 거죠. 네 땅에서부터 거기서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끊임없이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너희들의 왕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멸망하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바벨론으로 가야 돼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으로 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피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 라고 고집을 피운 사람은 그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발생했던 거죠. 주님 얘기하신 건요, 분명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것은 분명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조금씩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서도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켜오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씩의 어떤 발걸음을 띄게 됐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서 발걸음을 띄게 됐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보시기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든지 아픔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의 어려움만 있으면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 이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시험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을 낮추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목적은요, 그것을 왜 얻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에 있어서의 목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방향성.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천국이란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 땅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죠?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은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는 거죠. 단지 병이 났거나 육체적으로 좀 좋아지거나 남들보다 좀 잘 살거나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여전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인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른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했어요. 빨리 그것만은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 능력, 그것을 매일마다 살펴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만나를 먹였습니다. 이 만나를 먹임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요.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게 하신 그런 이유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면 먹는 것. 내가 돈을 내서 무엇인가 음식을 사서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요. 아침에 나가면요. 뭔가 새카맣고 까칠까칠한 그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먹으면 뭐 굽기도 하고 뭐 부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선 그들이 식사로 먹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천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고하다 먹는데 혹시나 내일 또 먹으려고 조금 쟁겨놨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모아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는데 냉장고도 없는 그 사막에 안 썩어요. 신기하죠? 어떤 때는 썩고 어떤 때는 안 썩어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더 많이 갖고 오지 마라. 너희들 먹을 만큼만 갖고 하루 먹을 만큼만 갖고 와. 근데 그것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어겼더니 자신들이 얻었던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한번 이런 경험을 하니까 안식일 전날엔 이틀치를 모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내가 저번에 해보니까 다 썩어버렸어. 이건 뭐 얘기해봤자 두 번째 가져가도 소용없어. 나는 그냥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갈 거야 라고 가져갔는데 옆집을 보니까 옆집에는 안 썩었어요. 자기 경험만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해봤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는 얘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너무나 신기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크리스찬들의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를 먹는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 것처럼 저희를 낮추시고 우리 어떤 내 생각의 중심적인 것을 버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낮추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때로는 줄이는 것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불평이 있고
그럴 때마다 불만이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것만을 바라보는 나의 편안한 것만을 생각해보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고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읽었던 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네가 말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보셔요. 옷이 얼마나 다 헤어지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옷을 40년 동안 안 갈아입었는데도 안 헤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이 부르터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못할 정도의 힘듦의 모습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발이 아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낫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40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경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부분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막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이 나요. 막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뒤돌아서 먹을 거 조금만 없으면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건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감동적이면 감동적일 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알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다 됐어 라고 얘기하는 그 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발을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저희가 모임을 보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많은 형제님들이 오히려 사역을 하셨던 형제님들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지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내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봤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이젠 사역의 어떤 연수를 보면 다른 분들과 뒤지지 않는 사역의 연수를 저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아주 제가 갖고 있는 그물이 작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하나하나를 걸러낼 수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아니면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그 잘못된 것이 그 말씀의 그물에 걸려서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들을 제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통과시켜요. 나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정도만 내가 생각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잘 살아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건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 아들을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빠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빠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바로잡아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만 분명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징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잡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저희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함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시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첫 번째요, 그 골짜기가 어떤지 산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곳은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뿌리의 소산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산도 많고요, 샘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시냇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냇가라든지 뭐 부르는 게 다 다르죠. 근데 다른 나라는 달라요. 다 강이라고 불러요. 조금 물이 흐르던 크게 물이 흐르던 다 강이에요. 강과 무엇밖에 없냐? 바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언어들이 다 다른데 그 우리나라 언어가 참 아름다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산천도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저희들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냇가가 흐르고 산도 있고요. 뭐 좋은 부분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 나라도 물을 사 먹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 15년 전 정도 됐을까요? 물을 사 먹는데요. 놀랄 일이 생겼어요. 도대체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물을 사 먹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옛날에는요,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 공기를 파는 거하고 동일한데 이제 앞으로는요, 저희가 공기를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도 공기 파시는 거 아시죠? 산소 파는 거. 한라산에 좋은 산소 그래가지고 팔거나 뭐 이런 산소를 팔기도 합니다. 그의 나라는요, 그런 시내, 분천, 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예요. 물의 생명인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또요,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건 무엇과 동일할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은 단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40년의 생활조차 그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그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것이 그들의 달력의 첫째 날이 됐죠. 그만큼 소중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나서 그들의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칠칠절도 지키게 되고 초실절도 그들이 지키게 되고 오순절도 지키게 되고 몇 가지 그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근데요, 광야에서 그들이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죠. 근데 이런 것을 그들이 지키게 될 때 무엇을 드려야만 했어요? 양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소를 드려야 됐고 때로는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이동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목축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고 상업이에요. 근데 내가 상업을 해야 되는 그 물건들을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또 잡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만 됐어요. 주기적으로.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기적으로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업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들이 양을 드렸다는 걸 좀 편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드렸다는 건 지금 양 한 마리 얼마예요? 소 한 마리 얼마죠? 근데 소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게 쉬운 거겠어요? 어려운 거겠어요? 그 재산에 많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드리고요. 그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키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그들의 삶에 축복하신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해져야 될 겁니다. 이 물질이 왜 그들에게 소중히 했냐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소, 양, 염소는요,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물건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를 받으시고 양을 받으셔서 무슨 즐거움이 있으시겠어요? 그걸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왜 즐거워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의 우상들이 그랬대요. 무슨 양을 태워서 올리는 그런 연기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신들이죠. 뭐 바알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신들과 똑같아서 그런 연기를 좋아하셨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너의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먹는 것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네가 조금 힘들게 살아도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그들의 힘을 드리고 그들의 생각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지키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저희들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11조는요. 이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 갔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이 얻는 축복과 좀 다른 축복을 얻어요. 분명한 거는 성도님들이 얻지 못하는 축복을 저는 얻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 놀라우신 것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목표만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목적을 원하셨어요. 왜 그것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저희들에게도요.
내가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목표, 내가 무엇을 얻을 거에 대한가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으신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신다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따라 주님을 섬겨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